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때에 제가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아요. 저 혼자 웃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 웃기는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 웃질 않아요. 집에 가서 웃는다는 거 압니다, 물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유머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웃질 않아서 내가 잘못했는 건가? 여러분이 잘못한 건가? 도대체 아니면 통역을 잘못했나? 뭐 이러니까 오늘 뭐 확실하게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안 웃으면 선교사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오랜만에 이제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해야 이 살이 빠진다니? 하니까 친구가 야, 요즘 살 빼는 데는 승마가 제일 좋아. 승마를 해. 말을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열심히 승마를 탔습니다. 몇 개월을 승마를 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이 아파가지고 달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내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말을 탔는데 내 살이 안 빠졌어. 대신에 말이 살이 빠졌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글쎄 뭐 여러분 알아듣는 분 여전히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몇 개 국어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웃는 분도 있고 안 웃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통역자들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의도와 목적은 이것이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보시고 물어보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묵상하면 그들의 삶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비전을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정말 살고 싶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걷는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배경을요 살펴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패전한 거죠.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주변 이민족들의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가 이때 다윗에게는 이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약 13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나설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역경을 극복하여서 왕으로서 준비가 다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응답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죠. 그래서 남을 잘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잘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만 봅니다. 빨리빨리 세상 재물을 원하는 만큼 채워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어떤 지위를 얻어야 하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많은 스펙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대답을 듣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만약 다윗도 자신에게만 집중했다면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 11지파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그들을 짓밟고 서서라도 12지파의 왕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되고 진지하게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겠다고 즉각적으로 진굴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었어요. 역사가인 토마스 칼리는 이렇게 말해요.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이 1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건강하게 또 잘 먹고 부자로 번영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번영시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좋아요. 번영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쩌면 위기라는 거죠.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 때에도 여호와께 항상 묻고 행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기름을 받았지만 기다렸어요. 그가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기름을 받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또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당시 다윗의 인생의 절반이 넘는 20년의 기다림의 시간 뒤에 드디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든 지파의 요청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이스라엘을 거느려 수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조지 뮬러에 대한 책도 권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들을 예화로 많이 들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20살 때까지 술, 도박 막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모임을 통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어느 성경을 읽었느냐 하면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뮬러는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임을 알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약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5번에 걸쳐서 고아원을 짓습니다. 그분이 쓴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하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평생의 인생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푸드 디스트리뷰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에 한 번씩 하는 푸드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모임을 하는 동안에도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푸드가 필요합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시 30분에 볼런티어 미팅을 하면은 그때 미팅하는 중에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미팅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저는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100% 많은 단체에서나 어떤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앞에 스크린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Let us not get ahead of God. 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Let us not get ahead of the Holy Spirit.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Let us not get ahead of prayer.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또 목회자보다 앞서고 이러면은 곤란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특별히 금요일에 푸드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이제는 한국 사람만 저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에 오는 모든 민족들이 저를 간섭을 해요. 그래,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푸드를 제것만 주느냐 많이 주나. 갈수록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리더자고 누가 푸드를 받으러 온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잘해주고 베풀면은 그 은혜를 이제는 망각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베푸는 것을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B라는 사람은 저렇게 하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친절한 척하고 뭐 상담하는 척하고 또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 목회자나 또 봉사자들에게 막 주입시킵니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뭐 그루밍 한다고 그러죠. 세뇌를 시키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단어를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한국에 옛날에 60년, 70년대, 80년대 이 돌팔이 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캠페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목회는 누구에게? 목사에게. 그러면 교회 여기 뭐 식당은 누구에게 맡겨요? 그 담당자들에게 맡겨야 돼. 청소는 누구에게? 청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간섭을 해서 조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탐욕으로 전리품을 훔쳐서 숨긴 불순종의 아간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 죽은 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메고 가는 목회자가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면 내가 가야 할 땅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다윗의 자리, 그리고 다윗의 위치를 잡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는 시간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도 그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봐요. 이제 미국 온 지가 벌써 26년이 됐어요. 언제 시간이 지났는가? 뭐 되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라는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지나오면서 초창기에는 눈물 없이 정착한 우리 이민자들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가정마다 신방하고 다운타운에 가서 전도하고 홈리스들을 섬기고 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인내하며 처절한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토요일에는 아시안 난민들 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한인 어른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 그 전에 20여 년 전에는 그 유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그때는 쿠웨이트 그 유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학생들을 픽업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 음식을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역을 계속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었죠. 정말 뼈가 빠지고 근육이 찢어지도록, 그다음에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작전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내 자신을 그 당시에 보면서 참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 또 나 같은 사람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능력도 없는 사람 보내셔서 이렇게 이런 사람 하게 합니까? 고생시킵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뭐 영어도 잘 못하죠. 뭐 저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힘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랑 아내랑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릴 때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면 절반은 못 해갔어요. 뭐 영어가 딸리니까. 하필이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 도대체 겉모르고 과목을 들었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읽기는 잘하고 쓰기는 잘하지만 말을 못하잖아요. 하필이면 커뮤니케이션, 나는 잘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잘한 사람들만 와서 과목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하고 또 호목을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안 와요. 그때 어떤 아줌마가 공부를 하러 왔는데 늦게 왔어요. 학교를 그 사람 맨날 늦어. 애들이 한 5명 되니까. 늦게 왔는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짝이 됐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영어가 안 돼. 그 둘 다 헤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서 이 공부라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하구나. 세월이 지나가 이제 금방 한국에서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내 귀가 뻥 뚫리기를 원했다는 것. 그때 느꼈습니다. 공부는 기다림이다. 그때는 어떤 물질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저희 가정은 그때 종교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교회가 또 잘못해가지고 그 서류를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미국 교회가. 해본 적이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영주권을 나올 때까지 약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새신자를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음식을 기다리고 또 살아갈 집을 기다리고 그때 차가 없었어요. 처음에 중고차라도 생기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처음 제 첫 차가 1970년 폰티악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히터도 없어요. 유리창도 안 올라가요. 엔진과 바퀴가 있어요. 굴러가요. 가다가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전혀 알 수가 없는 차래요. 그 차를 거액 500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팔 때는 650불을 주고 팔았습니다. 엄청난 150불이 남았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차, 그 차를 타고 기숙사에서 제가 시동을 걸고 나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요. 차가 덜덜덜덜 하면서 소리가 나고요.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41에서 쓴 적도 있습니다. 차가 서가지고 어쩔 수 없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굴러다니는 차면 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굴러다니는 차를 주셨어요.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시간 생각해보니까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었죠.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기도할 때마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준비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요,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깨끗한 그릇. 그 기다림 이후에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고 또 능력을 주시고 아시안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었습니다. 기억해요. 그 당시 초창기에는 영어도 못했지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차를 한 대 줘가지고 15인승을 가지고 가서 이 해밀턴이라는 아파트 있는 곳, 그때는 바글바글 했어요, 애들이. 갔더니 교회 가자 하니까 애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차가 모자라. 그 다음에 교회 버스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시안 사역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교회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 그런 가든이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런 교회를 좀 미국에 왔으니까 갖고 싶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좀 주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때가 차니까 지금 우리의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 눈에는 예뻐 보여요. 너무 예뻐 보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학업도 작정기도도 결혼도 또 전도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요. 힘들어요, 기다림이. 욕도 먹어요. 몸도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 영어 함께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기브업 한다는 말을 저는 듣기 싫어합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시편 37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희 그 신학교 동기 가운데서 한 목사님이 기다리는 것을 너무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물어봐도 대답을 한 10분 후에나 해요. 기다려. 답답해 죽겠어. 뭐 먹을래요? 식당에 가도 뭐 시킬 거야?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럼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알아서 시켜줘. 또 어디를 갈까요? 해도 가만히 있어. 이미 다 정해놓고 그때서야 얘기를 해.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원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졸업시험을. 이분은 기다림이요. 너무너무 은사이기 때문에 시험을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졸업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앞서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행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믿음의 다윗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이 넘칩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길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암몬 사람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길앗 야베스를 사울이 구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며 일종의 고자질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도 길앗 야베스와 사울의 인연을 압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은인으로 여겼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다윗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6절을 보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다윗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앗 야베스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보상을 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희를 돕겠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은 보면은 그 축복의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사람을 품고 축복을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을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어때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보복을 하려고 해요. 내가 당했으면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 사랑과 너그러움이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해요. 정말 분통 터질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 지내고 보면은 승리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수와 보복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죄인이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종을 초월해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나누고 싶지만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모든 것을 갖춘 삶을 산다고 해도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인내와 감사에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로 여쭈어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축복이신, 최고의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꼭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